24절로 29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기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누가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모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우리 모든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구절같이 볼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당연히 전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제자에 있을 때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그걸 목격한 10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당연히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안 믿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한다. 내가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 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요한복음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오늘 11제자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또 첫 메시지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기쁘고 신나고 좋고 신나야 그게 정상이에요.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은 보인 그분에게 하나님이 헌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사인. 그냥 헌신해서는 안 되고요. 생명을 다하여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보시라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 그러나 그 전에는 몇몇 사람들을 세워서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1%도 안 돼요. 어떨 때는 한 가정, 어떨 때는 한 사람 세워서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만 쓰시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이 성취됐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엘 선지자가 말세 때가 되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성령 충만을 주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비전을 가지게 해서 그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 징조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이 임하는 때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시대는요, 이 믿음의 이 시간표 중에, 시대 중에 최고의 은혜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불신자에 있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자녀된 내 새신자 시대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큰 은혜를 받고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겼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은 신학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냐고 전도 생각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냐. 저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장로로 세워주시면 제가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이렇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섬기려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다가 한 5년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너무 당황스럽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다. 그 5년이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혼자 일주일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요 기도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제가 내려오면서 열차 타고 내려오면서요 서울에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오늘 주일 마치고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 김 집사님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 목사로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교회 생기면서 신앙생활 하자 하면 하나님께서 날 부른 줄 알고 신학을 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 기도하니까 기도는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증거를 구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사소를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안 믿기진단 말이에요. 안 믿기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양털을 화단마당에 놔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날 불렀으면 오늘 이슬이 내리는 것처리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갔더니 진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도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요 양털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다른 데 이슬만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부르신 줄 알고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또 되었어요. 그래서 사사가 됩니다. 그 메시지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하면서 제가 우리 부산에 가면 복음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복음대원 우리 의대생하고 같이 기숙사에 생활을 했다니까. 아니 금방지금 입학한 의대생이요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요. 의대생이에요. 의대생. 신학생이 아니고. 빨리 자야 새벽 2시 정도 이렇게 자요. 우리는 그렇게 굵고 자고 있는데 요 아이들은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아니 세상에 그 사람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되기 위해서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목사가 되려고 하면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데 육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치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굽고 자면 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는 원래 잠이 많으니까 잠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을 읽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요. 밤을 샌 적이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 힘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더라니까요.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이 시대에 내게 주신 약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 성경 내용이요 쫙 깨어져. 그때 제가 거의 다 외운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 우리 11제자가 이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 이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는데,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17절 18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있더라 그랬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이에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노력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이면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시간을 정복하는 사건이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유목사님 메시지 듣고요,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분을 만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딱 생각이 됐다니까. 네. 안 믿을 때요, 중학교 다닐 때 내가 품었던 그 꿈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내가 품었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 중에 제가요, 충격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성경은요, 인류 전체의 앞으로 모든 태어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답을 얻으셔야 된다.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사히 잘 지낼 것이라고 그 생각을 들이시고 내 인생에 답을 얻어야 된다. 가정을 가진 사람은 가정에 답을 얻으셔야 된다. 제가 어제 우리 개강 예배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 예약을 하나 드렸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이 우리 예일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제대로 교회를 왔구나, 요거 안 오면 여러분 온다고 안 옵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이 초등학교 가는데요, 유치원 그때는 우리 유치원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보내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지사님 유치원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이 우리 아이를 불러서 무료로 이렇게 유치원에 다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다 마치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 이게 마치면 우리 집사람 항상 그래요. 학기 마치면 2월달 되면 마치거든요. 살갑이 뭡니까 진로병 거에다가 그 참기름 들어간 그 한 병 딱 사갖고요, 포장 딱 해가지고 종이 사가지고 아이 손편에 통해가지고 쪽지 이렇게 적어가지고 감사하는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지 왜 이렇게 적어 주느냐. 그러니까 봉투를 주면 돈 드는 줄 알고 오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준다는 거죠. 접어주면 아이가 분명히 이거 읽어본다는 거죠. 그때 제가요, 생각에 내 마음에 정말 이 여자를 내가 결혼한 것이 정말 잘했구나, 요 답을 얻었다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교회에 이 답이 안 내리고 여러분 앉아 있으면 계속 갈등하고 방황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 응답으로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1차적으로 안 되면, 여러분 만약 그게 안 됐다면 우리 가정이 벌써 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가진 내가 그 답이 없이 산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요 세계를 가지고 딱 요약해서 답을 주더라니까. 이야, 이게 참,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떠난 상태다.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인간, 사람, 인생, 이건 놓치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고, 영이 죽었다는 의미고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축복 모르고 산다는 의미랍니다. 자, 여기에 답을, 이 문제를 해결할 여자 구성이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오시면 이 문제 해결할 자로 오신다. 그 이름이 메시아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로마서 3장 23절. 세상은 죄 가운데 빠져있다. 죄가 뭐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 죄. 죄의 개념을, 여러분, 성경은 죄는 나쁜 짓하고 못된 짓 하는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저주 재앙이 계속되어진다. 어제 우리 강호인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데, 자기 부평 지역에는요 밤 되면 공원을 못 가게 중학교 2학년생들이 차지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돈 뺏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무서워서 못 갑니다. 우리 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앙지대고요. 지금 재앙시대고 저주 재앙의 시대가 행행하고 있는 건데, 이걸 여러분 예사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인데, 성도인데, 그걸 여러분 외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누리시고 사용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가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할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만 갖고 가도 충분하게 예배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을 뜨란 말이에요. 뭐가 잘하고 못하고 옳고 좋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인생 사기꾼에게, 이 영물에게 잡혀있다. 살인자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이 사기꾼이란 요놈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속고 이렇게 살아간다. 오늘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실 것이고, 이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믿고 삽시다. 믿고 살아. 아멘. 저는 설교 잘할 줄 몰라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감동 주고 막 힘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 못해요. 그게 지금 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제대로 이 연권을 회복하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교회 살려야 된다니까요. 응? 맨날 내 것만 챙기고 내 것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이 영물은 보이지 않게요. 장악을 다 한다니까요. 표시하지 않게요. 너는 안 보인단 말이야. 소리가 안 들려. 움직이는데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이 모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사도의 특권이라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지구 끝이에요. 끝.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지구는 끝이라니까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기독교에 뭐를 의미합니까? 죽은 믿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잖아요. 마지막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할렐루야. 죽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아멘? 이 부활을 하셨다는 말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포의 선포 증거란 말입니다. 증거.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요, 숨 쉬지 않냐고. 쉬지 않고요. 쉬는 휴식 시간 없이 쫙 하신 내용이라니까요. 14, 15, 16, 17.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요 부분에 가서, 요거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게.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목사 세계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 많지 않다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자기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창이에요. 그럼 나는 잘 믿는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제대로 믿는 사람 몇몇 사람만 다 하나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게 잘 아닙니다. 숨은 계산, 동기, 목적, 자기 어떤 이해 타산 가지고 딱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사건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킨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해야 된다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함이 양가문에 흐르는 흑암 근세와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근세는 결박되고 묶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모든 현장이 전도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매일 이 객기도 하라고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분은 이대로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알잖아. 본인들은 알 거잖아요. 이게 계속 되어지는지, 지금 내가 억지로 하는 건지, 의식을 가지고 의리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걸 고백하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본인은. 근데 그걸 진정으로 믿고 기도가 되어지는 몇몇 사람 때문에 이 지구가 존속이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보세요. 40세에 하나님 안 불렀다. 왕궁에 있을 때 안 불렀어요. 뭘 몰랐어요? 왕궁에 살아다 보니까 40년 동안 왕궁 교육을 받다 보니까 뭘 몰랐어요? 자연의 원리를 몰랐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담 골차게 치고졌다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핑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연한 단어를 사실은 성경에는 없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우주 만물 이거 쳐다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도록 양심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핑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믿어져야 이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니까. 이게 참 믿음이라니까요. 너는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지 않으십니까? 복되도다. 감탄한, 예수님이 감탄한 거예요. 감격하는 내용이에요, 감격. 그러니 성경이 한자 한자가로 의미가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 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달라집니다. 아멘?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보면.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져야 되지. 이 목사가 이렇게 믿어라.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니까. 믿음의 증인들을, 이 증거를 믿어야 돼요. 아니, 봤다는데. 마리아가 보라신 예수님을 봤다는데, 이걸 안 믿는다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나타났어요.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게 20장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19절부터 23절은 10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본문은 도마에게 나타난 11명에 나타나신 사실상 도마에게 나타났다. 이 도마는 두 부류의 사람의 증거를 안 믿었다니까. 네? 우리는 보지 못했잖아요. 사도도 못 봤고 막다른 말라도 못 만났고. 그런데 성경 이 말씀 우리 이렇게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도마보다 11 사도들보다도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저는 어제 그 개강 우리 하고 정인들이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또 우리 지혜적 모임 있을 때 내가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제가 손을 안 놓고요. 떨고 가면서 김 목사 다른 사람들이 안 하더라도 만약에 안 하거더라 김 목사께 감독을 해라. 그래서 우리 감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이렇게 했겠지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교회에 다른 내리지 아니하면 영적 통로 놓친 겁니다. 이 목사 만난 것 여러분 응답 최고의 응답인 줄 믿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 해야 여러분 행장을 전복한다니까. 이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요 지금도 우리 이 복음 가진 이 불 속에서도요 우하다가 우고 그래요. 예? 정말 그건요 시간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소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낭비 정도가 아니라니까. 인생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제가 오늘 목사님 보고 그랬어요. 불신 세계도 이렇게 안 한다. 불신 세계도 이렇게 안 한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얼마나 의리가 있고 자기 은혜 받은 거 절대로 외면 배신 안 해요. 사기꾼 외에는. 그런 짓을 우리 신자가 하면 되겠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안 하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진서희 전무사님 교회를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성도가 옮기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옮기면 이제 어른이 사역을 하니까 부모는 고사하고 우리 아이들이 6년간은 고생해야 된다. 5, 6년은 고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은 옮기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맞는 이야기인데 학교도 이 학교 다니다가 저 학교로 전학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어렵고 있는. 우리 지나는요 초등학교를 몇 번을 옮겼어요. 부산에서 대구, 대구에서 영천, 영천에서 또 대구, 대구에서 또 이 대전으로. 그때마다요 말은 안 하지만 행진거리니까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옮기고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은지 몰라요. 네.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거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응?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교회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면서요.
그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응?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자란 부인은요, 여러분 생명으로 그 부분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사인 줄 알고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교회가도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 지금 성도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요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충만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우리 그 세계비전 교회 가서 그거 들었잖아요. 예배 들었거든요. 얼마나 우리 목사님은 이상하다. 우리 왜 이러냐. 옛날에 우리 세계비전 교회가 이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고 박하냐. 그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일교회입니다. 여기 다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예요. 역사.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기적을 맛봤다니까. 기적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산물이 믿음의 결과가 기적이지 기적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야. 지금 도마에게. 너는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고 믿냐? 그 말이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이게 믿어진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은혜를 입으면 이상하게 자꾸 믿음이 생겨요. 믿어진다니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신앙의 고백. 보세요.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25절에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려노라 그랬다. 그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더니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예서로 불신앙 이렇게 하는 소리 조심해야 돼요. 그대로 주님이 인용을 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감정하고 이렇게 증인들 들을 때요, 진짜 저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음 가진 이 단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의 직분 중에 목사보다 더 좋은 직분이 있습니까? 최고의 직분이 목사 직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주의 종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 목사라니까요. 저는 그게 이게 다 선지자 시대 끝났고 제사장 시대 끝났고 왕 시대 끝났고 사도 시대도 끝났는데 이 목사가 됐다니까. 하나님 최고의 직위를 준 거라니까. 평신도 중에는 최고의 직위가 신분이 장로요, 장로. 근데 이게 무너졌다니까.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목사, 장로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 때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전도자를 세워준 거예요. 아멘? 평신도 주의 종 상관없이 전도자로 서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조란 말이야, 약조. 그게 요엘서 2장 28절 32절이고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고백도 하나님이요 크게 받습니다.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 이 고백은 깨달음의 고백이요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이 고백은 깨달음의 고백이요. 깨달아가지고 고백한 것은 3번 부인한다니까. 그러나 오늘 부활의 고백을 이 도마가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세요. 28절에 보세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부활의 고백이고 이 깨달음의 고백이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응답.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려고 제자들 전부 이 고백 함께 선포하는 현장 그 고백 받으시려고 다시 부활에 나타나셨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참 전도자가 세워진 거예요. 이때부터 마티아를 세워서 12사도와 120문도들을 통해서요 전 세계 살리는 참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 정도가 합니다. 진정으로 선교사로 세운 거예요. 참 선교사.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의 증인들이 되겠다. 저는 많이 오면 좋겠지만요, 진짜 각차 때는 안 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알맹이들만 오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성령과 나와 함께 계신 이분이 주님이시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모든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00여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500여 명이 전부 다 순교자로 승리하였다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요 여러분 인생이 지난전 때는 최고의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깨달으세요. 예배드리는 평범도 어떤 눈이 뚫어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값진 최고의 응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 여러분이요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기억을 하고 정말입니다. 저는 다시 여기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을 때는요 가슴이 아파요. 아니 목사님 복음 깨달아 목사님 되시고 교회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한번 12시 1시에서
한번 돌아보라니까요. 우리 대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세력이 용신을 못한 겁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영적 사령관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현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세요. 정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게 안 믿어집니다. 정말 와 있다고는 믿어지는데 이게 안 깨달아집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서 하나님 정관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그동안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 이 사랑 믿어지고 깨달아야 체험되어 기도합시다. 그분과 함께 그분과 원패스 되어서 그분의 유주할 보조하라 지시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고 누리고 정말 주님으로 쓰시고 축복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부활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에 믿음으로 믿어져야 깨달아지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신도들에게 우리 예일교회의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의 비밀을 실제로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추구하는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아버지의 소원이 우리 생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기관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각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